감사합니다. 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이기영 목사님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과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다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진행하시고 마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지키는 것에 쓰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기후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들에게 지혜와 행동력을 주시옵소서.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경 목사님 나오셔서 Q&A 진행하시겠습니다. 어제 체력을 다 썼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슨 요일이더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딱 여기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차를 요 앞쪽에 대니까 요렇게 둘러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를 이쪽에 됐어요. 근데 오는데 바깥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서 참 이게 참 마음이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경학교 여러분들이 Q&A 이렇게 질문 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할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준 사람이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 질문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그럼 비슷한 표현이 뭐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또 성령께서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그냥 생각,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전인을 인격을 주관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어떤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어떤 그 필요한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 입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그 상태.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평상시에 뭐로 가득합니까? 내 자아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막 알랄랄라 하면서 막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내 속 사람이 전 인격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감동된 자는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진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원래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딱 보였을 때 내 일로 내가 하게 돼요. 하고 나서 자기가 신기해해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했대?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것을 절제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계획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포럼도 하고 설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심으로 내 계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이 계획을 갑자기 내 계획으로 가지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걸 들어볼까요? 아마 이 질문을 했던 질문자 의도가 그 당시 수요 예배가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왕이 됐던 그 근방이어서 질문을 준 것 같아요. 한번 쉽게 해석해 볼게요. 사울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짐더미에 이렇게 막 숨어 있기도 했고, 물론 키는 이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m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준점을 누구한테 잡아야 되지? 160에서 머리 하나 더 있으면 한 190 될 것이고, 머리가 소두면은 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능력도 그 사울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여호와 영에 감동돼서 뿔피리를 부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왔지요. 사울이 원래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뭐 뿔피리 불면 다 나옵니까? 근데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안에 가득하셔서 사울의 한계, 사울이라는 것은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사울에게 가득했는데 그게 사울의 인격을 해치는 막 귀신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접신하는 것처럼 막 강신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미개한 형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게 사울의 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당들은요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뭐. 근데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격을 해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인격이 더 나은 형태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진심이 되고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이 진심이 돼서 어떤 사람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영에 감동돼서 의분을 가지고 찔러서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울도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나갔지요.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뭐 적군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여러분이 갑자기 왕이 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 하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막 되게 막 예배가 너무 막 기쁘고 그냥 늘 하는 찬양인데 막 찬양이 막 너무 감격스럽고 그랬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대표 기도자 기도를 듣는데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설교 듣는데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이러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를 읽어도 막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막 옆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지금 날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내가 이게 막 순종에도 막 결단이 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 필요하고 밀접하고 하나님이 자주자주 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악을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과 영광을 위해 도전할 때, 성령의 감동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깡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한다, 내가 한번 보여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는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의 감동은요, 감동 주실 때마다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뭐다 충분히 설명이 됐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거가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진심 되는 상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상태가 여호와의 신의 뭐였습니까? 감동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뭐 당연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고 깨우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막 성령님 이리 와 저리 가 막 오세요 가세요 막 역사하세요 막 이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해 놓으셨으니 주님 저에게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감동 주사 제가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읽습니다.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사 저로 하여금 보혜사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좀 이렇게 한계나 좀 무미건조함 느끼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성령님과 친해져 보십시오. 성령님을 자주자주 불러보십시오. 신기하게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진짜 은혜가 다르구나, 이게. 진짜 은혜가 풍성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진짜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 저 진짜 지금 은혜 받고 싶어요. 힘 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거 기도해요. 성령님께 우리 청년들을 의탁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막 의탁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경 가지고 이규광 목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설교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거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바보였구나. 아, 내가 진지하게 좀 할걸.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만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 그 부활승천 세족식 이후 있죠. 그 부분만 쭉 읽어보세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요. 꽉꽉 차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분명히 시간 오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세족식 뒤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 있죠. 그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많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바보 도트는 소리, 여러분들 이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타이밍 맞춰갖고 하품한 거 아니지? 이런데 여기서. 자, 이 첫 번째 질문 준 사람이 어려운 질문을 많이 줬어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삶이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이거 제 성경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표현 안 씁니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구약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강도사. 신약에서 전도자는 뭐라고요? 순회 전도자. 그거 현대 뭐 쓸 수 있나요? 전도자의 삶 뭐 나오는 거 있나요? 그럼 혹시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러면 청년부 담당 이규광 목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로 뭔가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지나간 것은 다 때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교회가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거기로부터 괜히 나 혼자 뚝 떨어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혼자 벗어나서 나만 특별한 단어, 특별한 용어, 특별한 어휘, 맥락 이런 거를 가지는 거는요. 사이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단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 막 스스로 분열하려고 하는, 나누어지려고 하는, 자기 혼자 특별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거는 한국교회가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비입니까? 우리 백석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교회와 전체가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예전에 우리 쓰던 단어들 있잖아요. 전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같이 쓰는 단어를 씁시다. 여러분, 후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후대라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요, 노력해야 돼요.
그들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게요. 그 단어를 쓰자마자 의미와 뜻과 마음이 단번에 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없는 삶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자가 했던 질문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삶 전체를 가지고 자기 삶이 전도가 되고 싶다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문이 될까요? 전도의 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바울이 부탁했잖아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사 담대히 복음 증거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 단어를 바꿔 씁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단어를 같이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결국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단어를 기준점으로 삼는 권위를 하나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가는 권위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인정하는 권위. 그거보다 좀 더 큰 겁니다. 어느 곳이나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 있죠. 그거를 공통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독보적이고 비할 바 없는 유일한 권위라면요. 너무 격차가 많이 크지만 그래도 그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한 그 권위가 사도신경을 공통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 기도문을 고백합시다. 그거는 누구의 그 신앙관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따르면 돼요, 성도들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왜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우린 바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뭐야, 교회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신경이 그 다음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왜냐면 고백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틀렸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사도신경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는데 꼭 담임 목사 없을 때 축도 대신에만 할 게 뭐냐. 훨씬 좋은 거니까 더 자주 하자. 이 의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도신경 틀렸어.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인정 못해. 이러면은 생방송 나가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인정되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잖아요. 십계명은. 그건 성경이에요. 제일 위의 권위예요. 그거는 감히 다 밑에 것들과 아래 것들과 이 비교할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이나 올 연말부터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거를 학생용으로 편하게 한 게 소요리 문답. 목회자용으로 어렵게 정리한 게 대요리 문답. 이게 장로교 신앙 고백서로 채택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통되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인정해야 우리가 함께 간다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서, 안 가르치면서, 안 배우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갑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라는 말은 어쩌면 전 세계 기독교회라는 말은 일단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이제
사도신경. 사실 사도신경은 전 세계적이죠. 사도신경.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한국 장로회 신앙고백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기회가 닿는 한 최대한 좀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요 질문을 주셨길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금 살짝 격가지로 넘어갔지만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이 우리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만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내가 전도의 문이 되는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뭔가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물어보시고 제가 가르친다면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 어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말씀 나왔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 다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요?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이 복음 전파하라. 아멘. 그것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전도의 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서 좀 실제적인 겁니다. 기회가 와요, 우리한테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갑자기 저기요, 제가 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잠깐만 좀 시간 내주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듣겠대. 근데 갑자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아깝죠. 이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를 대속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몇 번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세워놓고 연습 좀 하세요. 이렇게 해보잖아요.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종이로만 쳐다보다가 그거 종이 없이 하는 거랑 뭔가를 세워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갑자기 기회가 탁 왔을 때 하는 거랑 나가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요. 훈련은 뭘 위해 하는 거지요? 실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 삶이 전도의 문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거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2개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분홍분홍한 아주 이렇게 엘레강스한 디자인의 교회 전도지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 연합예배 주보를 보면은 뒤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에요. 가지고 다녀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 진짜 좀 아쉬울 때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생각 든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만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데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늘 가방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안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한테 기분이 좋을 그때 딱 이렇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차에도 전도지가 항상 있고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지금 제 가방이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저기는 안 넣어놨는데 가방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누구 만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가끔 정수기 하러 오시거나 뭐 이렇게 수리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드려요, 그거를. 이것도 무시 못할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거 만약에 안 된 사람은요, 1년 365일 가도록 한 사람한테도 복음 못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별거 아닌 습관 하나 바꾸잖아요. 10명한테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한테도 복음 안 전하고 지나가는 해보다는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도지라도 10장 전해진 해가 있다면은 귀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제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 되기를 바라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삶이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 경험이 많아요. 특히 어렸을 때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막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돼. 근데 방금 전까지 같이 막 다 했네, 막 다 했어요, 씨. 그래,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억울한 게 아니고 주님께 죄송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이 밑장을 다 깔아줬단 말이에요. 다 깔아줬고 나는 복음도 전할 줄 알고 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다 해버렸어요. 같이 막 해버렸어요. 막 내가 생각해도 지금 복음 얘기하면 웃겨. 하루라도 지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그런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래서요, 말 조심하십시오. 손, 발 조심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조심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 발 조심하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전도의 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경건을 연단하신다면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참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주님께 가진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답변 드린 게 사실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이거를 그때까지 계속 이 같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해 봤다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장로님이 전도하고 사셨던 평생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여러분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봤던 그 좋은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수많은 그 백조가 이렇게 딱 가는 거는요. 밑에서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위에서 고고하게 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좋은 마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해보면서 해야 하나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었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이 청년회 때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저도 지금 똑같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내가 지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걸까?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게 매일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 말은 이게 성도의 평생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죠.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거의 100에 해당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질문자가 아까 첫 번째 질문자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구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요.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 하나님의 방향, 뜻도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표현인데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더 쉬운 겁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냐 뭐냐가 아니라 어차피 원래 은혜에 달린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급한 마음이 안 들 수 없을 겁니다. 청년회 때 뭐가 임박하기도 하고 막 취업, 막 이직,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막 부딪혀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요, 이거는요, 지름길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 주실 때까지, 평안 주실 때까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빠른 길 구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삐끗 넘어지게 만들어요. 막 마음 다급해지잖아요. 우리 18번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오늘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가버리면 이렇게 이거 우리 다 많이 해봤지요. 그래서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버스 이거 막차였으면 어떡해요? 하나님한테는 막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든 이 일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일을 네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야지, 그때 그거 듣고 순종했어야지, 넌 땡!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영생을 두고 계속 은혜 주십니다. 막차 없어요. 아멘? 요것만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많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보이는 은혜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셔라.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시간표별로 다를 수 있어요. 나이별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간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졌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그때는요. 그럼 또 얘기해 볼게요. 애굽의 노예 시간표 때 그때 뭐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까? 그럼 맨날 두들겨 맞을 텐데요, 간수한테. 그렇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포로기 때 막 혁명 일으키고 막 이스라엘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하나님 뜻 찾으면은 맨날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때는 70년 찰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우리 어떨 때 있습니까? 광야 시간표. 나가면서 나가야 돼요. 또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그때는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 가지고 느헤미야 같이 칼 차고 할 거야 어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분별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좋은 기회가 딱 오잖아요. 이 느헤미야인가 이러면서 차요. 갑자기 이거 마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일단 해놓고 아유 오세요 이러거든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동시에는 올 수 있어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상황이 나를 다급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시는 역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늘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3가지 기억하세요. 늘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성도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해야 되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완숙해지도록 무조건 성경에 달라붙으세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했다. 자, 2번째. 이 일이 내 평생을 두고 장기간을 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성화의 덕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를 판단하십시오. 여기서 거의 걸러질걸요? 마지막, 이 선택이 내 속한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지 허는 것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요, 이 촘촘한 삼중 필터는 애지간한 거, 죄악이나 막 정욕이나 탐욕이나 세상 쾌락 향락이 엔간하면 통과 못할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경, 내 성화와 하나님 관계의 덕이 되는가, 지금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덕을 허는 것인가. 이러면요, 뭐 답 이미 알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답답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을 구했겠지만은 추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뭐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까처럼 차근차근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지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평상시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지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 예배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배인가? 내 성경 읽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경 읽기인가?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것인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답이 제일 쉬워요.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거 하면 바로 해결돼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만약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말라갑니다. 이건 어제 제가 성경학교 하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루를 쓰면 조금씩 하나님하고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멀어진 걸 내가 스스로 당연시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이 주일 성수 하나가요, 짐되기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가야 돼? 왜요? 아니, 예전에는 당연히 가는 교회였는데 내가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멀어졌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나니까 더 버거워요, 이제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경건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수면, 식사, 운동,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밥 잘 먹어야 되고요. 잠 잘 자야 되고요. 어떻게든 간에 무슨 형태든 일주일에 반드시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든 게 그래요.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다고요. 뭐지요? 체력이 곧 영력이다. 하나님이 못된 목사, 성격 급한 목사는 써도 아픈 목사는 안 쓰신다. 왜? 아프면요, 맛이 가요. 사람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 지난 성경학교 때 얘기했던 거 약속 지킨 거 아시죠? 기억합니까? 제가 살 빼겠다고 했죠? 관리 안 하는 거, 그것도 불경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지금 12kg? 네. 앞으로 10kg만 더 빼면 이제 그만하려고요. 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은 좀 크게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까지도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로. 딱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서 일정하게 깨는 거. 저한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저는 이 야간형 인간이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침 8시마다 깨워줘요. 참 고맙죠. 예, 아빠 일어나시라고 쿵쾅거리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예.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냥 거꾸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 건강 회복하시고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것이 있다면 절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정말 진실하게 구해보세요. 꾸준하게. 진짜요.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 만에 진짜 이렇게 그렇지.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지 하게 될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사회의 각박한 생활이요. 그거를 못하게 자꾸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만 회복하면요. 정말 남다른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날로 경건하여져 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성경학교가 마쳐졌으니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운 것, 또 이 Q&A까지 청년들의 삶에 실제 열매 맺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진짜 우리 경건을 연다는 2025년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감동하심만 있으면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우리 신앙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성령님 깊이 의지하시면서 직장 가실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또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 헌신할 때 성령님들에게 기쁜 마음 주셔서 주님을 내가 헌신하는 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경건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붙잡은 그 말씀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진 것이 복음 진리 수호와 복음 진리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